하겠습니다. 자, 다 똑같이. 자, 마태복음 8장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되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전자의 22절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거 읽었던 부분이, 그래서 내가 좀 저기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래요. 산 사람한테 죽은 자들이래. 육신에 죽었는데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래. 사실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왜? 육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의 죽음. 우리가 살았을 때 살았다고 못 보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죽은 자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마귀 때문에. 마귀들과 이미 멸망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의 편에 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꺼내오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물에 배에 돛담배에 있다가 풍랑 일면은 빠져 죽게 생겼죠. 육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육신보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아무 껍데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만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그 형체를 이루는 그 집에 불과한 거예요. 집이라는 건 뭐죠?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이 거할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거할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나도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구원하러 갑니까? 산 자가 구원하러 가죠. 내가 먼저 살고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찌 죽은 자를 구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살기 급급한데 내 생명도 꺼져가는데. 촛불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 보면 뒤에 촛불이 이렇게 되게 컸어요. 그죠? 그거 켜놓으면 참 오래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초가 차기까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집들은 촛불도 겨우 구해서 썼을 것 같아요. 임금도 초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켜놓지 못하고 살 정도면 뭐 일반 백성은 더 하겠죠. 뭐 등잔불 켜는 거는 그나마도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요.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면 시간 가요. 그냥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벌써 신머리가 생기고 다 늙어 있어.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누구 말대로 관 속에, 좀 속된 얘기로 관 속에 들어갈 날만 기다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몸이 어떻게 되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분은 보내셨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가 아니라고 그랬죠. 너 구원받을 것 같으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남만 구원받으면 그거는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일단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하에 남을 구원시키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도 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나눠줍니까? 나도 내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 병자가 병자를 간호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간호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으세요. 왜? 우리 같은 정말 한치 분반도 못하는 마귀의 소굴인지 이 땅에 그냥 내가 내 왕국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사는 우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고 그랬죠. 양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왜? 먹을 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누워있어도 평안하거든. 목자가 옆에 있으니 이리로부터도 벌써 보호가 되고 죽을 일도 없고 살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넉넉히 있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졌지. 우리 몸이 우리가 무뎌진 걸로 비대해집니다. 영적의 게임으로 비대해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으로 비대해진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 다 내가 회개하고 소화하는 시간도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 말씀은 나와 함께 했다고. 남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악한 자들에도 또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본래 악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분이 계시면 그 죄는 못 견디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 곁에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에 빛이 있으면 그 밝은 빛 때문에 모든 것이 모이게 돼 있어요. 혹시 저 먼 바다, 지금 우리 제주 바다 잘 아시죠? 나는 저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수평선에 보이는 저 고깃배, 불 켜진 고깃배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기까지 도대체 몇 킬로인가?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4.5km, 4km에서 4.5km, 좀 길게는 5km 정도 되더라고요. 4km면 10리예요. 그죠? 10리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거기쯤 가서 고기를 잡으시더라고, 다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어두운 데서 그물 내리는 것과 저렇게 밝게 환하게 비춰서 그물 내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밝은 빛을 보고 고기가 모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근데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아니, 요새는 기름 안 하죠. 배터리가 워낙에 배터리가 좋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용해서 불을 켭니다. 근데 그 배터리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그렇게 기름이나 이런 걸 태워서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죠? 에너지가 없이 일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에너지가 없이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은요 4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 구조를 보면 우리가 4단계로 봐요. 어떻게 봅니까? 첫째는 영광과 경배와 찬양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그 첫사랑인 에덴 동산의 창조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턱에서 정말 구원의 문턱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삶은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이에요.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겠습니까? 물질이 내 삶을 이끌어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버는 어떠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거 갖고 내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생명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는 내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고 내 스스로가 주님 앞을 향했을 때만이, 주께 향했을 때만이 내 생명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에 의한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를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을 이루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가 바뀝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면, 나 저거 잘해주면, 잘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자기 건강 잃으면 헌금커녕 병원비만 들어가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야. 왜 건강 주었는데, 왜 건강하게 살게 하셨는데, 밥 잘 먹고 두 다리 잘 걷고 말 잘하고 두 팔 잘 쓰게 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먹을 거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냥 입만 벌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플리즈 플리즈. 무엇을 그렇게 받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의 죄 사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주기도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 문제, 우리 자녀의 구원 문제, 내 이웃의 구원 문제,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구원의 문제. 정말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산적해 있잖아요.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우리는 내 문제, 내 스스로의 죄 문제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 거 갖다가 구하기도 바빠. 내 거 하나님 앞에 참고 원하기도 바빠. 남의 거는 고사하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짓고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내가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과연 누군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 인류의 최종적인 재판장이세요. 나중에 그분 앞에 가면 정죄의 심판과 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는 거 정말 두렵죠.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느냐? 무엇을 그렇게 먹고자 했느냐? 그래봐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요, 죽을 때 되면 다 주름살 쪼글쪼글해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보톡스 맞으면, 돈 들여갖고 보톡스 맞으면 뭐예요? 겉은 좀 이렇게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 주름이 펴지고 좀 나아져 보일지 모르지만 속 장기들은 이미 다 썩었어요. 이미 속에 있는 장기들은 다 그 수완이 되면 다 바꿀 때가 돼요. 그런다고 장기 바꿀 수 있습니까? 아, 요새 돈 있으면 좀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췌장 바꾼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췌장암 걸리면 그냥 죽어요. 췌장암이 가장 오는 경우가 언제 오느냐?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살다 찌들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췌장암 걸린대요. 나는 처음에 의문이었어요. 그 조그만 췌장이 뭘 저기 하는 게 있어갖고 그렇게 암 걸릴까라고 내가 나름대로 많이 물어보고 췌장암 걸리시면 왜? 나하고 가까운 친척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왜? 저분은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거든. 나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뭐 운동도 잘하고 산에도 가고 뭐 항상 자기 생활이 굉장히 뚜렷했던 분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는 있더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그 스트레스가 췌장암을 유발시킨 거예요. 췌장은 진짜 장기가 작아요. 차라리 담낭 같으면 담낭은 떼어내기라도 하죠. 췌장은 떼어내면 안 돼요. 그거 어떡하겠어. 기능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살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아닌 거라고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르게 맞춰졌을 때 하늘의 영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다고 해도 내 주위에서 그렇게 안 만들어요. 내 귀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왜? 마귀는 끝까지 흔들어대기 때문에. 넘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조각배에 탔으면 그 배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배, 항공모함, 우리가 2차 대전 불과 얼마 일본이 패망한 원인 알잖아요? 그 미드웨이 그 전쟁. 거기서 일본의 전함 항공모함이 3대가 부서지는 바람에 아예 그냥 전의를 잃고 그들이 전쟁에 꺾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요? 아무런
정말 평화롭게 지내던 하와이를 갖다가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한국말 진주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가서 그냥 거기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미국인이 화가 날 대로 났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건들지 않으면 화를 안 내요. 그래 건드는 순간 그때는 이제 맛보기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싸워요? 혈기로 싸우려고 그래요. 혈기로 싸우면 우리는 100번 집니다. 마귀한테. 100번 지. 백전백패예요.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그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백전백승 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될 때까지. 무디 목사님이 그러셨다며. 안 된 게 없다고. 해보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나.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현대 정지용 회장님 참 존경하는 분 중에 정말 우리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 그분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저 아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만 현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대.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나 정말 미국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엄청난 저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정말 첫사랑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부름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걸 보여주셨고 이적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들의 세상적인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제자가 단 1도 없었다. 사랑하는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는 하물며 우리는요. 기도해야죠. 그 베드로가 못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주님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나마도 구원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제주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주도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음란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곳, 교회가 하나 있지만 교회 기능도 못하는 이곳에 온평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나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정말 그런 탐대함도 없고 죄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정한 심정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러다 죽어갑니다. 이웃들은 오늘도 저렇게 자기 삶을 살다 죽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종말론 하는데 지 종말은 걱정 안 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종말론 외치던 자들이 과연 구원 받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종말 왔으면 뭐 할 거야? 자기 위치가 구원받을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말론 따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아니요. 정말 우크라이나 가보세요. 정말 맞은 분들 많아. 거기 가면. 하루아침에 집안에 있다가 폭탄 떨어져서 이유도 없이 죽는 분 계셔. 우리 지금 평안하니까 평안한 것 같죠? 평안할 때가 더 두렵습니다. 내 재앙이 언제 닥칠지. 욥이 자기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전혀 단일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가축들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고, 그런 입장 되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이유도 없이 죽는 저들에게 우리가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요?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자기 집이 없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집이 죽는 순간이 벌써 땅속으로 들어가는, 서울로 들어가는 때에. 그러나 그때서 깨달은들 뭐 할 겁니까? 그때서 깨달은들 이미 늦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끝까지 느끼고 가야 돼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저기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 보니까 너 먹을 거 생활하다가 왔구나. 뭐 이렇게 고생하냐. 그거 다 태워질 거. 저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니까 다 잿더미 될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 주님을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게 딱 두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명을 주셨고 또한 뭐죠? 우리에게 참 놀라워요. 자녀라는 대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로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독생자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 지혜 자체십니다. 그리고 부활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결제자세요. 결제자. 모든 것을 결제해 주실 분한테 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도 한 나라도 뭐가 저기 한 점이 있으면 그 나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억울한 당한 사람 실컷해갖고 사또한테 했는데 사또도 한통속이 돼서 어렵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암행어사 몰래 오니까 그런 사실을 다 밝혀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있었죠. 신문고 제도라는, 직접 이렇게 나라에다 알리는. 참 대단하죠. 참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정말 한국,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우리 한국 민족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래 정말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민족은. 그 정도로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기에 임금이 한글을 창제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쉽게. 감사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글로 쉽게 볼 수가 있나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생의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자비가 넘치시죠. 그 다음 국률이 하나씩이신 분이에요.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정말 자비하신 분. 신명기 4장
31절에요. 그리고 백성과 맺은 언약은 절대 변개함이 없어요. 절대 변개함이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아까 여기는 게 뭐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자기 백성이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바람과 바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을,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백날 가서 태풍아 불지 마라 오지 마라 한다고 태풍이 안 오나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왜?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류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구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 구원에서 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든 인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는 거. 목사인 나도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당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죠? 남편? 아니 부인?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생활의 평안화가 일어나고요, 영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천국의 실체가 우리 마음에서 누림으로 와요. 기쁨이 온다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5월달 아름다운 계절, 이제 불과 다음 주면 이제 5월 계절도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이 주신 이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제주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4월 달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습니다. 벌써 다음 달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6월의 시작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가 민족의 비극 6.25도 맞았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보내는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보건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바르게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그 주위에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장사하는 곳이라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